성령 충만하여 키와 지혜가 자라가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지혜로우셨다. 또한 슬기로우셨다. 슬기란 단어는 잠언 1장에도 나오는데 잠언 1장에 이렇게 잠언을 소개하면서 슬기란 단어를 표현합니다. 잠언의 말씀,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 1장의 슬기란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 1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슬기로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기롭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슬기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기로운 삶의 전형, 모델,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슬기로움의 극대화된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전략적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7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특이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좀 특이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실 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0절에서 어떠한 표현이 특이합니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원래 실력이 있거나 권능이 있거나 또는 남들과 다른 특이한 재주가 있는 분들은 나타내려고 합니다. 노래를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면 그걸 뽐내려고 합니다. 경연대회도 나가서 한번 멋있게 부르기를 원하죠. 남자 중에는 멋있게 부르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수가 있습니다만 요즘에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원래 영화에도 나오고 인생 역전한 분이죠. 성악 전공했는데 트로트로 아주 멋있게 뽑아 올리는 노래를 부르고 또 여자 가수 중에는 호불호가 있지만 송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명의 가수였는데 이분이 처음에 TV조선에 나오는 어떤 트로트 경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전주 찍고 어디 찍고 이제 서울과 전국을 제패하러 온 송가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명으로 있기가 싫은 겁니다. 실력은 있지만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그냥 노래 잘하는 실력파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디를 찍고 거기를 휩쓸고 서울까지 점령하러 왔습니다. 전국 집회에 나섰습니다라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나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도 소년체전부터 전국체전부터 나가서 또 국내 국가대표 육상 선발전부터 나가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비상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학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 고시 제도의 시험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어떤 컨테스트나 또는 여러 가지 경연, 경합, 등용문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대회에 참가해서 또는 자격을 취득한 곳에 참가해서 자신의 기량과 역량과 은사와 실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능력이 뛰어난 분이었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바다를 꾸짖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자들을, 우리 가끔 TV에 명의라고 해서 소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세계적인 무엇의 권위자이다. 어떤 분야를 잘 고친다. 이 사람은 의사 중에도 보통 의사가 아니라 특별한 의사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국종이라는 분도 있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그 병사의 위장이 총에 맞아서 다 뚫리고 막 그 가슴이 뚫리고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꿰매서 살려내서 한 사람을 번듯하게 생활하게 한 그런 의사도 있고, 그보다 더 권위 있고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력이 있으면 그 분야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두각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타내다의 반대입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나타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 정도의 능력과 실력이라면 당연히 나타내고,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고 대단한 분이 오셨고 유대 땅이여 로마여 전 세계여 무릎을 꿇으라, 만왕의 왕이 오셨다, 권능의 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무릎 꿇어라, 그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타낼 만도 한데 예수님은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굉장히 평범하게 이렇게 가리시면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은밀이란 단어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타내자다를 은밀하게 내실 있게 행동하면서도 조용하게 티내지 않고 멋지게 활동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꼭 증명하고 싶은 하나의 모범과 사례를 제시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에 걸쳐서 어떤 것을 소개하려고 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마리아와의 만남, 또한 나사로와의 만남,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그 시대에 부활의 선례로서, 부활의 선언적인 사건으로 제시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미리 나타나서 활동하게 되었지만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 당시에 두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로마를 쳐부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위세등등한 더 강대국이었는데 로마를 이기고,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의 독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오고 로마 꺾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유대 나라 중심적인 세계 체계를 주도해가는 왕으로, 지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에 도취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본질에 대한 이 사명 감당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자제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사건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많은 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해야 할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모범들과 기적들과 교훈들과 메시아로서의 행위가 많이 남아있는데 너무 빠르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게 되어지면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언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사라집니다. 달리 표현하면 요한복음 7장 이후가 생략되고 죽음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가 있었다?
전략과 전술과 질서와 과정과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타이밍을 계속 조율하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는 차분한 그 의미 있는 행진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슬기롭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밀하게 전략적으로 행하셨다. 슬기롭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할까요? 우리가 근력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런데 맑고 깨끗하고 행복지수가 최고 상태 속에서 오래 살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되냐면 신경세포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경 쓸 일이 적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떠나면 제일 빨리 썩는 부위가 어디죠? 사람이 죽었다, 영혼이 떠났다면 어디가 제일 먼저 썩어요? 1번 이빨, 2번 발바닥, 3번 좋습니다, 심장, 4번 뇌. 어디가 제일 먼저 썩을까요? 4번 네, 뇌가 제일 먼저 썩습니다. 뇌가 제일 먼저 썩고 그 다음에 어디가 썩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가 썩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미이라를 만들 때는 사람이 영혼이 떠났다고 판단되는 순간에 뭐부터 빼기 시작합니까? 뇌에 있는 그 골이라고 합니까? 그때서부터 이 골을 빼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뇌수를 빼내고 이걸 빼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어떠한 사람, 정신없는 사람을 무슨 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골빈놈. 거기서부터 누가 나오는 거예요? 골빈놈. 요즘에는 골비였다라는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골비였다라는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골이 빈 사람이 실제로 있는데 바로 미이라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미이라 안에는 뭐가 없다? 골이 없어요. 왜냐하면 골이 있으면 그게 썩으면서 악취가 진동하기 때문에 최대한 미이라는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하여 골부터 뺍니다. 그 다음 순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빨리 썩는 부위들. 여러분, 근데 이 골이라는 것이 그만큼 아주 특수물체입니다.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정신건강이 탄탄하고, 여러분 100세가 되어도 총명한 10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100을 살든 110을 살든 120을 살든 150을 살든 90을 살든 80을 살든 70을 살든 다 좋다. 그런데 나는 모세처럼,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되고 있는 3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어떻게 마지막을 유지했습니까? 눈이 흐리지 않고 알력이 흐리지 않고 총명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해서 신명기 34장에 이르길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거의 군인 60만 일반인 여성과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인도하고 지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세상 떠나기 전날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나의 미래는 그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지상에서 너무 건전하고 건강하게 나이가 많다는데 저 사람 행동은 청년 같다. 생각도 청년 같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또 순수하고 열정도 있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이가 100이 넘었대. 걸음걸이도 안정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정신이 맑을 때, 차 한 잔 마실 때, 100세 넘으신 분과 차 한 잔 마실 때에 정말 청년성을 느낀다면 이것이야말로 멋진 모습인데, 우리 남성이나 여성이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뇌가 건강해야 되는데, 뇌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여러 가지 진류로 만들어졌지만 물론 피도 있죠. 핏줄도 많고. 근데 뇌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예, 세포. 그 중에서도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신경세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뇌로부터 척수로 이어지면서 척추로 쭉 빠져나가는 그 중추신경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죠? 어떤 신경계가 있죠?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초적인 부위까지, 손가락, 발가락, 피부 하나하나까지 뭐가 다 있어요? 바로 이런 말초신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건전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이 길이가, 이 신경계의 길이도 엄청나게 세미하면서도 또 깁니다. 그래서 다 펼쳐놓아서 연이어 놓으면 70만 킬로, 수십만 킬로에 해당하는 섬세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는 것들이에요. 활동을 해서 그냥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하루 뭣도 많이 해요. 이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조금 아파도 신경 쓰고, 문제가 발생해도 신경 쓰고, 또 앞날이 막막해도 신경 쓰고, 또는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도 신경 쓰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산만하면 신경 쓰이고, 그렇죠? 날파리가 날려다녀도 신경 쓰이고,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뭘 줄이냐면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끝까지 청년처럼 살려면은 최대한으로 신경 쓸 일을 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좀 민감하죠. 신경질. 신경질 나는 것도 싫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것도 싫은 것입니다. 염려, 근심 이런 게 전부 다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이 죽어가면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데, 신경이 막 이제는 죽어가고 기능을 상실해서 신경 쓸 일이 많은데도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가 다 살아있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삶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방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경 써야 할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또 신경 쓸 일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기도 하고 드러내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행동도 하셨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경 쓸 만한 일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질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한 가지 핵심적인 사명, 핵심적인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정진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펼치시다가, 병자도 치료하고 또 오병이어의 능력도 나타내시다가, 그들이 몰려들 만한 때쯤 되면 한적하게 이동해서 산으로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따로 가셔서 혼자서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만의 묵상의 시간,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은 군중들과 계속 섞여 있으면 자꾸 높아지는, 세상적으로 눈이 밝아지고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지는, 여러분 주변에서 한 명만 여러분 칭찬해줘도 기분이 좋고, 서너 명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너무나 좋고, 10명, 20명이 칭찬해주면 너무너무 들뜨게 되는데, 황홀한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의 군중과 백성들이 다 추앙하고 또 찬사와 칭찬하게 되어지면 예수님마저도 정체성, 사명의식에 있어서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경 쓸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삭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삭제시키는 방식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위임하시는 방식, 맡기시는 방식. 그러면 우리도 적용을 해야겠죠. 남은 생에 여러분의 가장 건전한 뇌세포, 건강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가장 청년처럼 살아가시되 신경을 덜 쓰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음으로 장래일도 맡기고 자녀들의 미래도 맡기고 나의 진로와 또 나의 진학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직업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 관한 것도 또 자손들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맡기고 나가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슬기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평안하게 때로는 분주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성과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슬기로운 삶이고 우리 또한 슬기로운 삶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연세가 100세를 넘긴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삶의 성도님들 중에 100세를 넘기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청년 같은 100세를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안에서 슬기롭고 청년성이 활성화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예수님. 우리가 잠언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도 또 삼일체 하나님의 구조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 자체이시며 명철하신 분이시며 지혜의 근본자, 근원자, 지혜의 조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이루어놓은 것이 없다. 모아놓은 것도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초조하게 과거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어떠했을까? 그때 내가 다른 직장을 만났으면 어떠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선택에 대하여 나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되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태어난 마구간에서 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열악한 환경에 낳아주셨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나. 예수님의 가정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구성한 가정은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처음부터 목수의 길로 내몰았어요. 소년 시절부터 너도 이제 나무를 들 수 있다면 내 나이가 벌써 7살, 8살 나무까지 좀 옮겨라. 여기서부터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직업 가운데 목수인가? 그 당시에도 장군도 있고 행정관료도 있고 또 왕 주변에서 그 장관급의 직급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수인가?
그런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켈빈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종교개혁자 켈빈이, 요한 칼뱅이. 그런데 그분이 직업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 보케이션, 보카치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다 귀하고 직업에는 뭐가 없다?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유명한 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이 금언, 격언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을 남겼죠? 직업에는 무엇이 없다? 귀천이 없다. 특별히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직업은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그 직업의 다양성대로, 특이성대로, 그 특색대로 너무나 현대사회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요한 칼빈이었다. 근데 요한 칼빈이 이렇게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은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예수님의 직업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기 때문에? 목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직업도 변변찮아서 어떤 사람은 어부, 어떤 사람은 세금 걷어 다니는 사람. 세금 걷어 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관리이지만 구급공무원이라도 붙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세금 걷어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침탈했던 100여 년 전에 일본 통치 38년 동안의 한일합방 이후의 식민지 기간에 누가 제일 얄미운 사람이었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앞잡이하는 사람들, 일본의 앞잡이.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 앞잡이 역할을 했냐면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바로 세리들이 한 것이죠. 우리는 일제시대에는 일본 순사들을 싫어합니다.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우리 할아버지 잡아가고 할머니 잡아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고 또 대동아 전쟁이나 동남아시아 정벌 전쟁에 나선 일본군이 우리 집에서 밥을 퍼먹어야 되는 쇠로 만든 수저들, 유기, 쇠 종류는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쇠젓가락으로, 쇠숟가락으로 유기로 밥을 먹다가 밥주발에 밥을 보리밥이든 쌀밥이든 놋그릇에다 담아서 먹었었는데 다 빼앗겨 가서 쇠 비슷한 거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어떻게 먹었다? 주먹밥을 먹어야 하고 또는 산에 가서 나무 가지 꺾어다가 칼로 다듬어서 그걸로 숟가락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이런 수탈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곳에 앞장선 조선인들 이른바 순사라든지 세금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저들 매국노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마태가 세리였고요. 그 이외에도 세금 걷는 세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되는데 결코 직업으로 보면 그 당시에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도 그렇고요. 공통적으로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요한 칼빈이 보니까 어부가 없어서는 안 된다. 세금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목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은 귀천이 없다. 직업은 다 소명이다. 오늘날 직업은 더 다양하죠. 그리고 모든 분야에 뭔가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완전한 다양성 속에서 모자이크처럼 화합하면서 아주 심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직업군에서 활동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 안정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장 조화롭게 이루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고 그 대한민국이
세계 7위권까지 올라가서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고 힘있게 융성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자신의 직업, 내가 왜 목수의 길을 걸어야 했는가? 공생에 들기 전까지 30세까지 목수만 했는데 다른 직업은 꿈꿔보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과거적 선택에 대해서 뭐뭘 하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어떻게 살았든지 후회하지 않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재해석을 하면 됩니다. 재해석. 어떻게 재해석하면 됩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은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내 나이가 올해 86세다. 86세다. 장로님이 만 86세, 세는 나이로 88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교회에 나와서 운동 겸해서 또 그 마당 정화 작업을 겸해서 풀을 좀 뜯으시다가 운동 겸 뭐 이렇게 풀 정리 겸 하시다가 무릎이 조금 뻐근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보니까 연골이 다 닳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연골 주사를 맞으십시오 해서 주사 3대를 무릎에 맞았더니 다리를 펼 수 없을 만큼 오히려 더 아파서 오늘 조금 추스리고 주중에 주사 1대 더 받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86세 정도 되신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이 제일 좋다. 그러면서 나는 이 마음으로 산다. 내가 86세라고 하지만 나는 경험한 나이가 70세, 경험한 세월이 70년이고 실제로 내 나이는 16세이다. 나는 이팔 청춘으로 산다. 86세를 분해해 보니까 70년은 내가 그냥 경험한 이것저것 경험한 시간이고 제대로 깨닫고 의미 있게 예수 믿으면서 산 것은 70세부터인데 나는 이제 16세에 불과하다. 언제부터가 내 인생인가? 내 나이는 무엇인가? 분해를 해보십시오. 자기 나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의 나이는 그냥 경험입니다. 경험. 예수님 안에서 자각하고 철이 들고 사명을 발견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 잡고 산 그 시간부터 현재까지가 내 나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철이 들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세를 잡고 새롭게 시작한 시점부터가 여러분의 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젊은 나이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청춘이고 젊은 나이이며 그 전까지의 나이는 다 뭐예요? 경험이에요. 다양한 경험. 그런 경험과 시행착오 안에서 그것이 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소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생각보다 젊다. 경험이 많을 뿐이지 내 나이가 많다고 하지 마라. 여러분 나이에서 뭐는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사명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자리를 잡기까지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은 경험의 시간으로 빼버리고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거듭나고 오늘의 이르기까지가 실질적 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나이는 실제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매우 젊고 푸르르고 싱싱한 나이인 것입니다. 남은 생애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청년성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좀 더 건전하고 그리고 컨디션 좋게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좋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환경을 엄청 좋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성소 삼아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적 컨디션과 몸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죠. 환경적 컨디션, 기분, 모든 것이 좋아져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영광스럽게 활용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교제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감사의 기도로, 때로는 회개의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위임, 의탁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남은 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제자 선택, 12제자 선택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 남은 생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함으로 또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5초 기도하는 사람은 6초로 늘리시고, 하루에 50초 기도하는 사람은 55초로 늘리시고, 하루에 5분 기도하는 분은 하루에 6분으로 늘리시고, 매일매일, 매달, 매해 조금씩 늘려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덧입고 여러분들도 지상에서 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잘 나타내는 예수님 잘 닮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명하신 예수님. 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을 선택하고 소화하고 나서 최상의 선택을 했다. 그때 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말씀 가운데는 가끔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하죠. 또 주변 사람들의 말, 세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세 사람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고 한쪽에는 왼쪽 친구, 오른쪽 친구예요. 한 사람은 악인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선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악인을 보면 이 사람처럼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 나는 이 사람처럼 거짓말 안 하는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어질고 착해요. 그러면 이 사람 같은 인격을 나도 배워야겠다. 그러면 두 사람은 다 뭐예요? 악인도 나에게는 스승, 그리고 선인도 착하고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도 나에게는 스승. 그래서 인생에는 다 누구밖에 없다? 좌쪽에도 스승, 오른쪽에도 스승, 모두 스승밖에 없다.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현명한 삶의 특성은 본질을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연애도 제일 멋있게 하는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이 연애를 제일 멋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랑.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는 더욱더 그렇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들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근원적인 것이었는데 이것 하나만은 딱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사명, 복음의 본질을 바라보면서, 이 본질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며 또 정말 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삶의 방향을 오직 예수에게 맞추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만 계속적으로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오면 전시게 될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어떤 사람들과 그 나라에서 교제하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의 성도들이 천국에 이제 50년, 60년, 70년 후에 다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꼬마들까지 하나까지 들어오려면 100년만 기다리면 천국에 다 들어오겠죠? 천국에 하나는 어떤 모습을 입장할 것인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만 딱 생각하면서 일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 지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일념이었다면 우리 또한 그 사명, 우리가 가진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사랑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후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상급도 있고 영생도 체험하면서 기쁘게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상급도 누리시는